스가랴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만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배울 때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특히 T자를 주차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도대체 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과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또한 그 차가 그 주차 라인을 지나쳐서 어깨에 선이 되면 45도로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고 차를 45도로 만든 다음에 후진 기어를 놓고 라인을 맞춰서 집어넣으면 T자의 주차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운전하는 T자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칙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깨를 맞추려고 하고 45도를 맞추려고 하여도 그 때에 따라 다르고 조금만 놓쳐줘도 상황은 완전히 변합니다. 결국 그 상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백밀러를 어떻게 보고 어떤 상황이고 이 차가 지금 어느 한 상황인지를 알게 될 때에야 법칙이 아니라 내가 본 상황 속에서 맞춰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의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심을 알지 못하고 법칙만 외운다면 의미 없는 법칙, 나의 생활에 쓸모없는 법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진리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나만의 법칙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로 귀환 후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을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챙기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과 종교 의식이 다시금 재건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식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인지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 긍휼을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의 실천이지요. 현대교회는 종종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치우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그 모양을,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겉모양이 본질처럼 자리 잡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파괴되었던 그 날을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7월 달은 그다랴 총독이 살해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지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그 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금식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금 성벽이 건축되었으니 이제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며 되묻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금식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금식,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금식,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 지금 괴롭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겠습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백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압제당하는 자의 멍에를 풀어주며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면 나는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겉모양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선 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제파를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을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사랑의 행동에까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기 전에 그와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함께 대하기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생명을 건집니다. 그를 치료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더 이상 원수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은혜를 끼치면 나에게 적대적인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푼 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모습을 따르며 내가 이만큼 신앙의 겉모양을 갖추었으니 이걸로 만족한다 하고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선포하며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